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쪽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육관 또 1층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분위기가 또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도 본당에서 드릴 때도 감사하고 또 새벽하고 이 저녁에는 또 좀 분위기가 또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다르다는 얘기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새벽도 좋고 지금은 더 좋고 내일 새벽에는 더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는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곳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특별히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선포하셨지만 그 중심, 손가락으로 하면 예수님이 가리키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물론 근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도 하지만 완전한 나라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집을 예비하고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향하여서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유대 지역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저기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고 이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아마 18장에서 우리가 봤었던 17장이죠. 거기서 봤었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점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아마 거리로 하면 180km에서 200km 정도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면서 계속 가시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 만나면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남쪽으로 향하여 가시는 겁니다. 이 시점으로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3번 올라가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성경 말합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제가 1절 말씀 설명드렸잖아요. 갈릴리를 떠나서 한 200여 킬로 되는 남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특별히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구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은 육신의 질병만 고치신 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을 치료하시는, 영혼을 고치시는 그런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의미는 1차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 만약에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으면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칠 자는 고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간증을 듣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치유해 주셨다. 그것도 은혜고요. 또 어떤 경우는 연약함을 안고 살도록 허락하시는 경우,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능력을 행했던 사람. 물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셨지만 심지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유도고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육체에 가시가 있어. 가시. 그래서 그걸 기도할 때 너 그냥 갖고 살아라. 갖고 살아. 육신적으로는 불편하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났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허락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거두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그 복된 삶을 위해서 주신 것도 허락하신 것도 때로는 불편함을 그냥 놔두시는 것도 내 입장에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그렇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때가 되면 거두어 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 지역으로 갔는데 이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한 번도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을 받은 기억이 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들은 화 있을진저 완악한 자들아 그런 이제 책망을 많이 받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인데 선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백성들이 이렇게 망했는가 왜 힘든가 연구해보니까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버리고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 앞에 가서 기웃거리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자 말씀으로 회복하자 해가지고 경건 운동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바리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 그런 의미로 바리새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그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들이 모양은 남아있는데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그 내용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그 즈음에는 종교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종교적 열심도 있고 많은 일을 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과 같은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세요. 여기 3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의도가 뭔지를 마태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것은 돌멩이 같은 것을 슬쩍 던져놓고 걸려 넘어지나 넘어지지 않나 봐야 되겠다.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깊이 들여다보면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있는데 얼마나 복된 기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자기 교만으로 가득해가지고 자기 지식으로 가득해서 그 율법 좀 안다고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소경인 겁니다. 이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었다. 만약에 이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느라고 했지만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예수님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정말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다 한다면 이들이 회개했겠죠. 이들이 은혜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자기들이 율법 좀 안다고. 얼마나 불쌍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고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초대 교회 아주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 제가 한 두어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어거스틴에 와서 선생님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겸손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겸손이다. 왜 그렇습니까? 어거스틴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닙니까? 교만하면 있던 은혜마저 다 까먹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었고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는데 이 힐렐 학파는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근거해가지고 이혼 문제를 다루는데 이들은 좀 폭이 넓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약간 남성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음행한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줘야 된다. 이혼 사유가 된다. 그랬는데 이 힐렐 학파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집에서 아내가 음식을 하는데 음식을 좀 맛없게 했어요. 음식 솜씨가 없어요. 그럼 남편이 판단해가지고 이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자가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머리를 조금 이렇게 풀어 헤치고 다닌다. 이혼해야 되겠다. 이혼 증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샴마이 학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좀 더 엄격하게 음행의 그 증거가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조금 자유분방하게 폭넓게 그리고 쉽게 이혼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엄격하게 하는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신명기 24장 1절 말씀 화면에 나올 수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수치되는 일이 뭔가에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 그러나 크게는 음행한 일, 간음한 일, 그런 경우가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 보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 당시에 이혼 증서를 써서 주지 않으면 남자들의 횡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경우는 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혼한 여성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남편들이 핍박하고 그냥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면서도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거기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쓰는 것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지금 이것을 묻는데, 묻는 목적은 그들이 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금 힐렐 학파 쪽에 답변을 할 건가, 아니면 샴마이 학파 쪽에 답을 할 것인가에 이렇게 궁금함을 가지고 또 다른 답변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그것이 주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이 바리새인들은 늘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니까 늘 터집 잡는 일에 그들의 인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을 참 바르게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꼭 말해도 한두 번이 아니고 다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삐딱하게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제대로 볼 수도 있는데 그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 시각이 문제, 자기 생각이 문제인 거죠. 자기 습관이 문제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본질적인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4절과 5절, 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혼 문제,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결혼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혼의 문제는 끝부분에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 우리의 한몸됨과 연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첫 번째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이루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것도 참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국에는 제가 직접 그 실물을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인터넷에 올라온 여권을 보니까 거기는 남자, 여자, 또 다른 제3의 성, 앞으로는 그 칸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남자, 여자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남자도 아닌 것 같고 여자도 아닌 것 같다. 체크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시대에 왔어요. 같은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겠다. 합법적으로 결혼하게 해달라. 여자와 여자가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도록 허락해달라. 이미 지금 여러 나라에서 그것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그렇게 법제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세지말로 갈수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 교회가 받아들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그 부부를 따라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저 육체적 한 몸만이 아니에요. 정신적, 또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그 삶이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루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결혼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결혼 제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답변하니까 이들이 또 물었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 근거해서 7절에 있는데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 24장 1절 읽었잖아요. 수치된 일이 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하기는 했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스콜레르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아주 딱딱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아주 그냥 돌같이 딱딱해 있다. 딱딱해져 있다. 돌같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자기 배우자에게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통계를 우리가 봅니다. 2023년도 통계, 우리나라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한 해 결혼한 쌍이 19만 4천 쌍이었어요. 19만 4천 쌍. 그런데 2023년도에 이혼한 쌍이 9만 2천 쌍. 그리고 작년 2024년도 1년 동안 결혼한 가정은 22만 2천 쌍. 그리고 이혼한 가정은 9만 1천 쌍. 그래도 조금 감사한 것은 이게 9만 쌍, 10만 쌍 가까이 이혼을 해마다 하는데요. 조금씩 준다는 통계가 있어요. 조금씩 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혼이혼이라고 해서 60세 이상 된 부부가 이혼하는 걸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15,128건. 이혼 사유, 남편의 폭력. 보면 이 남자들에게 좀 이혼 사유가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이 좀 못됐어요. 보면. 이 교도소도 가면은요, 이 남녀 성비가 남자가 훨씬 많대. 남자들 못됐습니다. 폭력, 그 다음에 외도, 부정행위, 성격 차이, 경제적 어려움, 고부 갈등, 이런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 다 할 말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을 보면 완악함 때문이다.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가정법률 상담소가 있는데요. 이혼하는 사람들이 일단 먼저 거기 가서 법률적으로 상담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2024년도에 가장 고령자 이혼 부부가 남편이 90세, 그 아내가 89세였습니다. 나는 단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히 내 인생 살고 싶어. 그게 이혼의 그 사유,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 남보다 더 못해. 그렇게 하고 이제 으름으름 살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 이 마음의 완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붙들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건강한 가정생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부부가 되게 한 비결은 역시 말씀 그대로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그리고 25절에 보면 우리가 이혼을 피하고 하나님이 번디 주신 행복하여라,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행복한 부부로 살도록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아내들이여, 말씀은요 22절에 있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읽겠습니다. 자,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자, 남편들아,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 받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있다가 봐라 여기 봐라, 눈 뜨고도 못 보느냐? 지금 교회 생활한 지가 얼마 됐는데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을 사실 아내가 받아야 돼. 아내가 이걸 꼭 붙들어야 되는데 누가 저를 붙드냐면 남편들이 붙들어요. 여기 성경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나에게 복종하라고. 자기가 남편이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남편은요 자기 말씀만 붙들으면 돼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진짜 아내를 사랑한다면,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그 말이에요. 아내를 위해 죽어라. 그게 남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존심도 죽이고 성질도 죽이고 체면도 죽이고, 그래야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져서, 마음이, 남자들이 아멘 해야 돼요, 이때는.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져가지고 저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속으로 자기가 잘못한 줄도 아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지키는 게 뭐라고요. 참 어리석어요.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저를 비롯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가 죽읍시다. 저 말씀 붙들고 자존심도 죽이고 체면도 죽이고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고,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죽겠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면 아내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정말 복종해야 되겠다.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지. 그런 결심을 저절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거꾸로 적용한단 말이죠. 우리 여자 성도들 한번 보세요. 남편들이 나를 위해서 체면도 자존심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죽이고 정말 나를 보호하겠다고, 나를 먹여 살리겠다고 그냥 뼈 빠지게 그렇게 하면 복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 남편이 안 하니까 나는 안 하지. 그거는 남편 문제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는,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도 사람이 생각이 있잖아요. 좀 달라졌어. 예배드리고 오더니 달라졌어요. 말씀 공부하고 오더니 달라졌어요. 전화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막 성질 내고 막 큰 소리 치고 했는데 예수님께 하듯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 체면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 남자들이 또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그렇게 해도 안 되던데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안 되던데요. 언제까지 해봤어요? 몇 번 해봤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 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사실 우리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적용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왜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화려한 예식장에서 그렇게 결혼하는데 1년에 10만 쌍씩 그렇게 이혼하는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거기에는 깊이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각 가정마다 다 상황이 다르지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의 완악함이 있어요. 주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내 생각을 붙들고 내 상황을 붙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질문 자체가 사실은 이 좀 꼬부라진 마음으로 왜곡된 시각으로 그렇게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받으면 돼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잘 붙들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존중하는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또 좀 소원해졌던 부부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힘든 부부관계도 다시금 활력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의 그 기쁨과 행복을 다시금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말씀 본질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현실 속에 뭐 나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 문제일 수도 있고 이미 벌어진 상황들이 있잖아요.
벌어진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요, 말씀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케이스를 다 정답을 말하듯이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을 우리가 붙들고 먼저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가정의 기쁨, 부부의 기쁨,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